오늘 이제 직분자, 사역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헌신 예배로. 그래서 오늘은 설교보다는 강연하는 강해식으로 하겠습니다. 강연이라 그러나요? 강연? 네? 강해라 그러나? 강연이라 그러나? 그래서 오늘 새로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23년째니까 지금 20년 이상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지도자가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새롭게 조합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다 들어봤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못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최근에 오신 분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그 부분만 강의하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직분자, 사역자, 하나님 2025년에 또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직분자, 사역자들은 이제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리더, 청년들, 리더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많이 안 보인다. 오늘 어디? 저기도 있고 그러냐? 어디 가냐? 리더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리더에게 중요한 게 많겠죠.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 중요한 게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미국에 이제 살던 인디언들 가운데 아파치라고 하는 유명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아파치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서부 영화 할 때 백인들하고 이제 주로 많은 전투를 했던 그 인디언들 나올 때 주로 모였어요. 아파치족으로 나오죠. 아파치. 그 신대륙에서는 굉장히 그 명망 있는 부족입니다. 자, 미국 남서부 지방에 주로 살던 인디언들인데 대단히 이제 강한 부족이었습니다. 자, 이 부족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추장이 그 부족을 이끄는 지도자죠. 리더인데, 추장을 뽑을 때 추장직은 절대로 세습하지 않습니다. 세습되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부족 가운데서 가장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언제나 추장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어떤 방식으로 뽑아야 될까? 그는 인류의 오래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가지고 이제 뽑는 거죠. 투표해서 뽑는 이유는 그렇게 다수의 이제 지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훌륭한 리더일 수 있다 그래서 뽑는데, 그리고 뽑아놓고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의 리더를 뽑는 데 있어서 꼭 다수결로 뽑는 게 가장 좋은 제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옛날처럼 뭐 조선으로 돌아가서 왕을 세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고대 히랍의 사람들도 지도자를 뽑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그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 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했습니다. 민주주의, 그 당시는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자기가 사는 그 도시국가 옛날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법을 자기가 직접 법을 제정하는데,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법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거죠. 이게 직접 민주주의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간접 대의민주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직접 민주주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이 직접 뽑는데, 그 대중들이 과연 그 정말 이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하러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정치 선동을 하는, 거짓말 막 이런 걸로 막 모함하고 선동하고 그러면은 대중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선동에 휘말려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니까 정치 선동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이 우민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민주주의는 결국 그 가장 위대한 소크라테스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우민 정치로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플라톤은 그걸 거부합니다. 중우 정치에 빠질 수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누구를 시켜야 되느냐? 이제 그걸 철인을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철학 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철학자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 다수가 뽑았다고 가장 좋은 사람이 될 리는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지만은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여튼 이 얘기를 하면 길어지고, 또 오늘 그게 이제 주는 아니에요. 주는 아닙니다. 또 지도자를 뽑는 이제 우리 인류가 택한 것은, 우리나라가 택한 것은 이제 민주주의인데, 이게 잘 작동이 되려면 국민들이 똑똑해야 된다.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무슨 지역이나 이런 것에 편향돼서 정치 편향이 돼버리면은 그 투표를 하나 많아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을 뽑지 않고 그냥 자기 편향된 시각으로 무조건 뽑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왼쪽에 40%, 오른쪽에 40%, 중간에 20% 있다래요.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20%가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당선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자, 하여튼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정치가 혼란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추장 지금 세습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를 추장으로 뽑느냐? 예? 이 부족을 가장 잘 이끌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족들에게 안전과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그걸 다수결로 하지 않고 또 세습하지도 않고, 이제 이들이 뽑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첫째는 강해야 된다. 강한 사람을 뽑자. 그래가지고 추장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합을 했어요. 시합을 해서 뭐 말타기, 창 던지기, 활 쏘기 막 이런 이제 시합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3명이 추려졌습니다. 강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 3명 지도자로 추려졌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3명을 뽑는데, 이제 추장이 3사람에게 마지막 과제를 줍니다. 마지막 과제를 주는데, 저기 멀리 보이는 산꼭대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저 산꼭대기 올라갔다가 내려와라. 셋이 산꼭대기 올라갔다가 내려와라. 그리고 내려올 때는 너희가 정상까지, 내가 끝까지 요령 피우지 않고 숨어있다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정상까지 내가 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증표를 하나씩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은 너무나 험하고 높은 산이라서 누구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산이라 그래요. 이 산이. 그러니까 올라갔다 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잖아요. 3명이 갔다 오면은. 어떤 놈은 요령 피우고 숨어있다가 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3명이 가서 증표를 가져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증표를. 자, 첫째 사람은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 봤더니 이 땅에서는, 밑에서는 볼 수 없는 진짜 특별한 그 풀이 하나 있어요. 풀. 산 꼭대기만 있는 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증표로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풀을 딱 뜯어가지고 증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올라가 보니까 이 밑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이.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이제 딱 내려왔어요. 증표로. 근데 셋째 사람을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추장이 셋째 사람에게 물어보기를, 너는 내 말 못 들었냐? 너 갔다 왔다는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잖아.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셋째 사람이 말합니다. 저도 분명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우리 마을의 반대 방향을 봤습니다.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 높은 산이 가려가지고 반대쪽으로.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사람은 본 거야. 반대 방향을 봤습니다. 반대 방향을 보니까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큰 땅덩어리가 있었고, 정말 땅이 너무나 비옥한 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보다 훨씬 더 좋은 곳, 그런 것이 쫙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와서, 저는 그 새로 본 땅을 제 마음속에 품고 왔습니다. 제가 추장이 되면은 우리 부족을 이끌고 그리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추장이라면 누구 뽑으시겠어요? 풀 갖고 온 사람 뽑겠어요? 돌멩이 갖고 온 사람 뽑겠어요? 이 마음에 비전을 품고 온 사람 뽑겠어요? 너무나 잘하시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바로 그 당사자예요. 당사자, 직분자, 사역자들입니다. 리더는 누구냐? 많은 자질이 있지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비전은 멀리 보는 거죠. 앞을 보고,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리더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비전,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품는, 가슴 설레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 세미나 할 때도 제가 이제 교육자 때는 간단하게 나눴어요. 오늘 이야기할 거를. 오늘은 제가 한 20년 강의한 내용들 중에서 좀 몇 개를 추려와 가지고 리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사역자,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오늘 읽은 말씀 이제 그래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 친구들, 제자를 데리고 야, 난 고기 잡아 먹으러 가겠다. 그리고 옛날에 그냥 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잊어먹고 그냥 나 그냥 밥 벌어먹고 살겠다 그러고 가버렸더니 또 친구들이 따라갔어요, 어부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가지고 베드로를 처음에 부를 때와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셨죠,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막 이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예수님이 다 잡게 하시고 이제 올라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이야기. 베드로에게 이제 큰 일을 맡기셔야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확인. 그게 뭐냐? 엄청난 언변이나 뭐 학문이나 뭐 다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 뭘 물어봤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뭘 물어봤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말에는 이 사람들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사람들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영어로 these예요. these. 이것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그러니까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밥 벌어먹고 사는 그 배도 있고 뭐 직업도 있고 땅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사도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확인한 게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못한다 그랬죠. 금방 쓰러지고 지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3번 물어보셨어요. 왜 3번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 큰 소리 많이 쳤잖아요, 그때도.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난 절대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큰 소리도 막 치고 베드로가 그러던 사람인데 조그만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하고 욕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는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자신 있게 옛날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 당돌하죠 주님, 이랬을까요? 당돌하지, 내가 주님 사랑하죠. 근데 자기가 부인했잖아요, 그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번째 또 물어보셔요. 또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다짐을 받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을 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에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자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따 우리 찬송 부를 거예요.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오늘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여러분에게 네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멘, 할렐루야인데 별로 감동이 없는데 아멘보다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의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주부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해주고 막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는 게 힘들까요? 행복할까요? 사랑하면은 무진장 행복하겠지. 막 오늘 또 퇴근하고 왔는데 그 밥 내가 맛있게 해주면 그거 먹을 생각하니까 막 사랑하면은 그걸 만들 때 행복. 사랑하지 않으면 아유 또 점심도 해줘야 되고 아침도 해줘야 되고 삼식이도 아니고 밥 세끼 집에서 다 먹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힘들어지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면은 자 일하고 들어와서도 어때요? 아 아내가 고생하는구나. 집안일도 도와주고 다 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사랑을. 사랑하면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주는 거예요. 저 뭐 있으면 우리 사람 주는 재미로 살아요 지금도. 거짓말 안 해. 거짓말 안 해. 모두 없지만은 있으면 또 주면 좋아해. 그 좋아할 거 생각하면 무지장 기분이 좋아요. 왜냐?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은 재능이 아니에요. 달란트가 아니에요. 네가 날 사랑하냐? 사실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사랑하면. 자,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대체로 교회의 모든 일들이라는 하는 것은 사랑과 관련된 일이에요. 목양, 뭐 교사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뭐 청년 뭐 임원 리더를 하든 다 이 목양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 일이 목사만 목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새가족부 교사를 하든 모든 일을 하든 그래서 이 목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리더들이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이게 목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8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리더십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유모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유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모가 아닙니다. 엄마예요. 엄마 친엄마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인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목양할 때에 친엄마가 자식을 사랑해서 양육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대할 때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 주는 것을 기뻐했다 그래요. 목숨까지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그 진실함이 있죠. 진실함이.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양을 할 때 목양자의 마음이 바로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윤주홍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윤주홍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봉천동의 슈바이저로 유명하죠. 텔레비전에도 뭐 옛날에 오래전에 막 나오셨어요. KBS 이런 데 막. 봉천동 그 산동네 지금은 이제 다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부촌이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 우리 동네 여기 부시기 전처럼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다 모여 살던 달동네죠. 거기에 이제 가서 병원을 개업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거의 뭐 치료해 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치료하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돈 안 내고 또 없어가지고 외상으로도 치료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그렇게 의사 생활을 하시고 돈도 많이 벌어서 또 섬 이런 데 있는 아이들 막 초청해다가 이제 뭐 롯데월드 가서 막 이런 구경도 시켜주고 지금까지도 지금 돌아가시는지 어찌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런 분이라서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라고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줬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그렇게 살게 된 그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이제 봉천동에서 개업을 하고 이제 한참 막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 택시 운전수 한 분이 한 4-5살 먹은 여자애를
안고 뛰어 들어온 겁니다. 병원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살려달라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살리려고 막 하는데 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아이가. 숨을 막 찾다 딱 얼굴 보고 깜짝 놀란, 자기 딸이에요. 자기 딸이에요, 그 죽은 애가. 그래서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막 살리려고 이제 호흡을 찾았는데 숨을 찾을 수가 없어. 결국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갔다가 뒷동산에 묻고 매일 가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맨날 울면서 이제 매일 거기 가서 이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제 자기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네가 병원에서 사람들을 치료할 때 단 한 번이라도 그날 네 사랑하는 딸의 숨을 찾고 살려주기 위해서 네가 그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치료했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져본 적이 있냐? 치료해 본 적이 있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려와서 이제 병자들을 대할 때 진짜 그때 그 자기 딸을 살리려고 자기가 막 했던 그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섬에 있는 아이들 자기 딸처럼 이제 다 돌보기 시작하고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로. 저는 이제 그 책이 제 방에 있어요. 이번에 그 책으로 썼어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그걸 읽고 눈물도 많이 나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이 목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구나. 오늘 바울이 말한 게,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내가 주일학 선생님이면 내 아이를 대할 때 과연 내 자식에게 내가 쏟아붓는 정성과 사랑으로 그 아이를 만지고 있는지, 내가 구역장이면 정말 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내 구역 식구들을 만지고 있는지, 저는 목사로서 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내 성도들을 만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제 보여줬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중세의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성화를 많이 그린 분인데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이제 유명한 그림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어떤 헬리나 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인 이제 심리학자죠. 그리고 나중에는 저 카나다에 이제 정신지체 부자유자들이 사는 곳에 가서 평생 봉사하다가 이제 봉사하신 그런 분이고 책을 많이 써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분이에요. 이 헬리나 우엔이 어느 날 러시아에 있는 한 미술관에 갔다가 이 리차드 범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게 돼요. 탕자의 귀향, 이건 이제 뿌에서 잘 안 보이는데 이 탕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자기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자기는 탕자였고 맨날 죄 짓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탕자에다 자기를 비유하기도 했고, 또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만한 형에다가 자기를 비유했고, 항상 거기다만 자기를 적용시켰고, 이 탕자를 이렇게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에다 자기를 비유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럼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항상 탕자였고 큰아들이었지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분이 이날 갔다가 하나님께서 탕자가 아니라 이 탕자를 끌어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는 이 아버지에게 집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그림을 보면 이제 아버지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비치고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표시하는데, 하루 종일 봤다 그럽니다. 이 그림을 하루 종일 그림을 묵상하는데 계속 이 아버지에 집중이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가 아버지가 되라.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를 받고 와서 쓴 책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두껍게 이 그림을 보고 한 권을 다 썼어요. 책을 깊이 묵상을 하고 탕자의 귀향이라고 이 책을 썼습니다. 네가 아버지가 되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 하버드대인가 그때 예일 대학인가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세계 유명한 학자예요. 그리고 저 카나다의 데이브 레이크라고 하는 이제 정신지체 부자유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아담이라는 아이를 함께 살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나 뭐 옆에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이 엄청난 학자로서 그 일도 훌륭할 수 있지만은 학문적으로 또 이 심리학 분야에 더 기여를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나는 이 아이에게 뭘 배우거나 베풀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빠의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탕자였고 불평 많은 큰아들이었고, 맞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제 언제까지 탕자이겠습니까? 언제까지 큰아들이겠습니까? 이제는 직분자 여러분,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됐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준 양들을 만지는, 저 따뜻한 가슴으로 만져주는 그런 엄마 아빠 같은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 아빠 같은 교사, 엄마 아빠 같은 구역장, 엄마 아빠 같은 교구장, 엄마 아빠 같은 목사,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셨어요. 우리의 소명은 바로 아버지가 되라는 소명이에요. 아버지, 네가 아버지가 되라. 이제 불평하고 죄짓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는, 힘든 사람, 병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는 아버지가 되라. 오늘 이 주님의 소명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그냥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탁상 공론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으로 가서 세밀하게 점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사람, 그런 리더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총독이죠. 총독, 정치인인데 경건한 정치인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1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반성이 되고 읽혀져서 제 교회 한 바퀴씩 돕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성이 다 불타고 조국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는 이제 한문으로 써가지고 바사라고 썼는데, 이 나라가 이 고대 근동을 지배할 때죠. 자기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왕의 그 술관원으로 있다가 왕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총독으로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전, 꿈을 안고 리더로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다 허물어지고 부서지고 문짝도 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니까 이제 보고서가 올라오겠죠. 보고서가. 그럼 보통 총독 정도 되면 앉아가지고 보고서 받고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할 수가 쉬운데, 그 보고서는 거짓말도 있을 거예요. 그죠? 탁상 공론도 있고 별게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다 받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해 보면 밤중에 가장 측근 몇 사람만 데리고 실제로 성문을 어떻게 돼요? 암행 시찰을 합니다. 시찰을 해가지고 팍 돌아봐요. 자기가 발로 다 돌아오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여기는 불탔고 무너졌고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이걸 다 눈으로 보고 적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항상 현장으로 가서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고, 리더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이어령 선생이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쓴 책 중에 느껴야 움직인다라는 책이 있어요. 느껴야 움직인다. 이 책은 이제 무슨 빽빽한 글씨로 쓴 책이 아니라 그림이 더 많아요. 우화처럼 이게 글씨는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만 상당한 통찰력을 주는 그런 책이에요. 느껴야 움직인다. 느껴야 된다. 느낌의 중요성, 우리가. 자, 여기에 이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본의 어떤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면접, 회사 직원을 뽑으려고 면접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 이야기를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호르몬이하고 둘이.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겠죠. 취직을 하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취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회사에 가서 면접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하여튼 또 떨어졌어. 이 청년이 회장님을 붙잡고 읍소를 했습니다. 읍소를. 뭐라고 했느냐? 늙으신 호르몬이를 모시고 삽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회사에서 어림도 없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예 가시라 그럴 텐데. 뜻밖에도 회장님이 관심을 보이면서 말을 합니다. 호르몬이를 모시고 산다 그러니까 관심을 보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노부모님이 계시다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게. 그랬다.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고 다시 오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청년이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어머니 발을 씻겨드렸는데 아니 이게 그러면 눈물이 나와 내가. 엄마의 발을 본 거잖아. 예? 처음으로. 그런데 그 어머니의 발에 박힌 굳은 살을 본 거예요. 처음으로 굳은 살을 보았습니다. 그건 사람의 발이 아니었어요. 거북이 등처럼 굳어진 발은 여기저기 갈라지고 발톱은 닳아서 검게 오그라져 들어있는 어머니의 발을 보게 됐습니다. 아들을 위해 발바닥이 닳고 피멍이 들도록 걸어온 사랑과 슬픔의 흔적들,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엄마의 발을. 어머니의 발을 만져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볼 수 있었다 그래요. 그 발을 만져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발을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회사로 찾아간 청년은 회장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면접도 마다하고 돌아서서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회장이 불렀어요. 잠깐 거기 서라고 불렀습니다. 회장이 하는 말이 됐다. 내일부터 출근하라. 합격을 시켜줬어요. 합격. 예?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본의 한 기업 면접 시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회장님이 왜 이 청년을 채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면접을 봐야 되는데 왜 채용했을까요? 단지 효자여서만은 아니겠죠. 예? 온몸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사원은 고객에게도 똑같이 관념이 아닌 가슴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발을 만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만졌죠. 이제 모든 회사 일을 할 때도 고객들을 이제 건성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진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기 때문에 효자여서 뽑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장님이 뽑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신 일들, 맡기신 양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진짜 가서 신체 접촉만 하라는 게 아니라 손으로 우리가 만져보고 그러면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어령 선생님의 말입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거기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분자 사역자로서 하나님 맡겨준 많은 귀한 양들을 바로 엄마의 발을 만지는 심정으로, 엄마의 발을 만지고서야 엄마의 마음을 안 그 심정으로 그렇게 진실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느끼는, 만지고 느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상 하나라도 와서 만져보고 닦아보고 청소해보고 자기 부서 정리도 한번 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사랑하는 아이들 한번 머리라도 쓰다마보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지고 느끼는 우리 직분자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힘을 다하여.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골로새서 강의할 때 제가 이미 수요일날 강의를 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내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 수고와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그것도 뭐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쁨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마지막에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렇게 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줘요? 죽도록 충성한 자. 여기 죽도록은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아니에요. 죽도록 열심히 했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죽도록은 그 문자적 리터럴 미닝이에요. 순교하기까지입니다. 순교하기까지. 네 목숨이 정말 죽기까지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직분자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할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행복해.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찬송 부른다 그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는. 오늘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심정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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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일에 큰 비전을 가진 직분자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맡겨진 양들을 돌보게 하시고 현장으로 가서 손으로 직접 만지며 느끼며 사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을 할 때 힘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